오늘부터 우리는 대요리문답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우리가 보통 이제 캐터기즘 그래요. 문답, 문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문답 그러거든요. 1643년부터 1647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3년, 4년, 5년, 6년, 7년, 5년에 걸쳐서 완성된 요리 문답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이 문답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배우죠. 19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등이 스코틀랜드 영국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 문답을 작성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있어요.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청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부분들이죠.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분들은 성경 주석을 정확하게 하고요. 성경의 대가들이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은 당대에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대요리 문답을 가장 정확한 교리적 서술로 받아들이고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학습용 또는 예배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신학에서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지명입니다. 지명. 웨스트민스터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란 영국의 런던 시내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으로서 그곳에는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궁전 등 역사 깊은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10세기경 그곳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란 말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지명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나눠져. 이건 상식입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것을 대요리문답이라 하는데 196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소요리문답 그럽니다. 10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일반 성도들에게 교리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암기하기 아주 쉽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조직신학이다. 보시면 됩니다. 전체 내용은 일부가, 그러니까 대요리문답을 볼 때 196문항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문부터 90문이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 뭐냐. 그리고 2부에서는 91문에서 19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서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은 영국 런던의 한 지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 지역이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본산지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 런던이 90% 이상이 이슬람교로 바뀌었어요. 심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가 그 전통주의적인 신앙을 고수를 못했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데 이슬람들에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영국인의 대부분이 지금은 무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1643년이니까 17세기 초라고 보는 거죠. 이때만 해도 전 세계에 가장 성경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정통 보수적인 그 메카였다, 아주 중심지였다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한 런던, 스코틀랜드 이 지역이 지금은 무슬림권으로 바뀌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신앙을 그때 당시는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에 개혁이 영국이라든지 유럽, 독일 이런 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1600년, 한 거의 100년 가까이는 그 신앙이 잘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100년이 못 돼가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 성경적인 믿음이 미국으로 가죠. 네,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제 그 미국도 서서히 성경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동양으로 온 거죠. 네, 극동의 작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국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없어요. 지금 영국의 2세대, 3세대가 다 무슬림으로 바꿨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말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부터 이 보수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1643년, 1647, 6대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분들이 만든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고백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신학적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세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대에 이만한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교리문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장로교 계통의 장로교뿐만 아니라도 보수주의적인 신학대학에서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안 배웠다면 그 신학교는 제가 볼 때 뿌리가 좀 흔들린, 아니면 조금 약간 격길로 간 그런 신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전도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정확한 신학교 가신 거예요. 아마 순복음이나 성결교 이런 계통의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신앙 고백서를 기본으로 해서 문답. 그래서 문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문답.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래요. 대요리문답은 196문항이다.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은 107문항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장로교에 다니는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전에 우리 중직자 취임할 때 다 공부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총경부 시간에도
오래전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다 공부했어요. 대요리문답은 196문항인데 이것은 주로 성직자들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요리문답은 평신도 또는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대학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빠져요. 내용은 같은데 196문항에서 조금 빠진 것이 소요리문답. 쉽게 편집을 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현정 목사님 백석교단, 합신교단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장현정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셨다고 그랬고요. 남일숙 전도사님 강원도에서 집 가는 길에 참여합니다. 아마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공부했으리라고 봅니다. 안 했으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많은 196문항이고, 소요리는 평신도들과 그리고 이 청년, 이 중고등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조금 줄여서 107문항이다. 대요리문답 196, 소요리문답 107문항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답이 뭐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왜 사는가? 그런 문제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그리고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짐승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다른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입니다. 영혼.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됐냐?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이 be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living being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란 뜻인데 이것은 번역이 약해요. 생명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spiritual being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이란 말은 이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spiritual,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없어요. 인간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영을 인간에게 불어주셔서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spiritual being, living being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게 교제. 예.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교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제란 말이 뭐냐? 관계를, 관계. 이 관계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배죠. 예배. 또 기도, 찬양, 섬김. 이것이 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왜 그렇게 세게 그들을 다루시는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예배가 끊어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세레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사람이나 쳐다보고 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게 뭐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언니는 말이에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뭐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해.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가 저렇게 가만히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를 좀 책망 좀 해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많은 일로 복잡하고 있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셔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마르다는 고마운 사람이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대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입니다. 기도도 교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받는 것도 기도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겁니다. 또 찬양, 섬김,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보시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 섬김, 믿음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남 많이 도와주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 착하다고. 물론 그것도 착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도덕 윤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대, 사업.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사업을 해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사업의 목적이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열심히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탐심 지금 채우고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죠. 그런데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이 있어요. 제대로 된 가정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건 이미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에요.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멋진 집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살아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된 행복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의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건가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은 회사 가고 높은 지위 얻고 그럼 성공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교회 잘 나옵니다.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떠나요. 멀리 떠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학교에서 아이들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건강 관리의 목적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건가요? 오래 살아서 뭐 하나요?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내 운동 그리고 내 건강 관리의 목적이라면
그것도 성경과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내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건강관리 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건강관리할 의무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 내가 건강해야.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영원토록.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 성경 구절이 있긴 하지만 한 군데 찾고 이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우리의 생활이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 우리 교회의 영원한 평화입니다.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괄호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 관점, 이걸 다르게 말하면 관점이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로 돼야 됩니다. 안경을 바로 끼지 못하면 이 세상이 혼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날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을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요, 관점이 바로 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립니다. 근데 관점이 잘못되면 안 풀려요. 헤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해석하고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관점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를 하잖아요. 아담의 범죄.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그런 패러다이스였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 이때로부터 인간의 의가 부패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럽니다.
이 전적이란 말은요, 인격, 그 다음에 영혼,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모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이 됐어요. 인간의 양심도 타락했고요, 부패했고요, 인격도 부패했고요. 그래서 이 지, 정, 의가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의 지, 정, 의가 다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비참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온 것이 뭐냐? 인간에게 온 비참함이 뭐냐면, 지우고,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노력하고 별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수도를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네, 별걸 다 합니다. 공부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철학. 인간의 노력. 수고. 이런 것들. 근데 아무리 해도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이게. 스스로 알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세요. 이게 뭐냐? 계시예요. 이거를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란 말은 revelation, 그런데 그래서 reveal 할 때 이게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내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조금 어려운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어요. 아포란 말은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칼롭시스, 아포카가 빠졌네요. 칼롭시스, 여기는 뭐냐면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두 번째가 일반 계시. 여러분 수업을 하시면서 잘 메모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대열이 문답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문답 나같이 이런 설명은 제가 그동안에 가르치고 또 배우고 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친 것,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들을 총망라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노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세요.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 여러분도 웬만한 신학교 간 것보다 훨씬 이 신학적 지식이 많이 쌓아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견고해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신학이 없는 그 신앙 위험해요. 우리가 다 신학교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성경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이 신학과 이렇게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 이 제너럴 레벨레이션 그러는데, 특별계시는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특별계시로 봐요. 그 다음에 천사,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관점을 잘 뜨고 보세요. 성경에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다. 특별 계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다. 최고의 책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특별 계십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보면 계시록까지 천사들의 활동이 나와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네, 이제 구약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꿈입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꿈, 환상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서는 뭐였어요?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꿈이나 환상은 우리가 참고로만 하셔야지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뭐냐?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에요. 자연.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부터. 자, 이거 지울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제너럴하다. 그래서 자연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그게 로마서 1장 19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39면 전후에 있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자연. 이 자연.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드러났다 이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0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 이상하죠. 왜 그런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피조세계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입니다.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우준해서 무지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 뿐이지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보이더라. 시인이 되세요. 영적인 시인이 되세요. 꽃 한 송이를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바다에 피서가 가지고 시원하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좀 더 밝히세요. 이 바다 속에서 바다를 통해서 그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손길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발견해야 돼. 로마서 1장 19절이 그거 아닙니까? 20절, 21절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준해서 그걸 모르고 뭘로 바꿔요?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식이 이 세상 만물에 다 들어있어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아멘. 2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계시다. 특별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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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반계시. 일반계시를 다르게 말하면 자연계시다 그럽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성경, 예수님, 천사, 환상, 꿈,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저 강원도 쪽으로 가면요, 산마다 그 산신령을 모시는 그 암자들이 많아요. 저 충청도 논산, 계룡대, 거기도 그래요. 제가 계룡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요, 이상한 종교에 태극교라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빠져가지고 논산 신도 안에, 그래서 신도 아닌 거예요. 거기가
지금도 그 논산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암자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많이 정리했는데도 지금도 있다고요. 그 왜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할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는 가지만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네. 뭔가 조물주가, 절대주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으로 바꾼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발견을 못하고 잘못 발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잘못된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우리가 세 번째까지 했어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수십 년을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설교를 뭐 수만 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 조직적인 신앙, 체계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부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관점을 가지고 알면 한 번을 읽어도요 성경이 능력으로 폭발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